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30절부터 35절까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6장 7절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6장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0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30절 띄워주시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보내신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행했는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7절과 우리가 방금 읽은 7절과 30절의 차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7절은 제자들이라고 하고 30절에서는 그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도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여기 한 군데만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사도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마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7절에 부르사 보내시며 할 때 이 보내시며가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인데요, 이 사도라는 단어는 이 동사에 유래해서 아포스톨로스, 이건 단수고 오늘 성경에는 복수이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는 거죠.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직접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사도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로서 거듭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도라는 말을 또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을 경험한 뒤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달은 뒤에는 진짜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했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사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30절에 이 사도라는 말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이 12명의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긴 것이,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볼 뿐이지만 아마도 6장 12절과 13절처럼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삶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일을 행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31절과 32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는 돌아온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한적한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데요, 밑에 적어 두었지만 황량한, 고독한, 한적한, 광야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가복음 1장에 광야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다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야는 황량하죠. 그리고 한적합니다. 광야는 따뜻하거나 온화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 풍요로운 곳도 아닙니다.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는 황량하고 고독하며 한적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장소이기도 했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게 되셨죠. 예수님께서는 고생한 제자들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십니다. 음식 먹을 틈도 없이 바삐 지냈던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죠. 잠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살면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전하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이 충전도 잘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방법으로 충전을 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좋은 충전이나 좋은 쉼은 무엇일까? 일상을 복되게 하는 쉼이 좋은 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쉼은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좋은 글을 마주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죠. 좋은 쉼은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얻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제정을 하셨는데요.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참으로 좋게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일상의 회복을 꾀하는 날,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며 삶이 회복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일상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예수님께 안기는 날이 주일인 것이죠. 핸드폰을 충전하고자 콘센트에 전원을 꽂듯이 예수님 안에 나의 삶을 꽂아두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과 같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께 접속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따로 한적한 곳,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먹이시는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시간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주일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주일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31절과 32절에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입니다. 31절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32절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라고 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은 진정한 쉼을 향해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 우리의 일상을 살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3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제자들을 보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갔다고 하지요. 제자들과 예수님 그 그룹이 갈 만한 곳을 먼저 선점하여 잊고자 달려갑니다. 무리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돌봄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 상처에 얼룩진 이 사람들은 매우 간절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광야처럼 황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어려우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고자 달려갔겠지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들이닥칠 때 문제에 허우적대고 주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는 쉬워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요. 34절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마을로부터 뛰어온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양은 힘이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주변 짐승들의 위협에 무기력합니다. 또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물이 어디 있는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굶어 죽기 쉽겠죠. 광야의 그 가파른 절벽에서도 눈이 어둡기 때문에 길을 잘 찾지 못해서 그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 없이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무리를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인도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기진한 사람들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내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어떤 안타까움, 이 밑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쌍히 여김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보게 되셨던 것이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빛과 소망이 됩니다. 다만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 달려가 경청할 때 들리게 됩니다. 달려가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는다면 들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달려갈 때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가르침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35절 화면을 통해 보겠는데요.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참 좋겠는데 미련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로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컴컴할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힘들어하는 그때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후에 35절 이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셔서 먹이십니다. 14절부터 이 29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 분봉왕 헤롯의 타락한 목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24절과 29절 이 안에는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살생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모두와 누리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헤롯은 타락한 목자이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선한 목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이제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예수님께 달려나간 무리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께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따스하게, 때로는 명확하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빈들과 같은 순간에, 날이 저물어 어두운 그 순간에 더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황량하며 한적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에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일상 속에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 속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늘 이어져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 충만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